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오늘 말씀이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14%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 껐덕껐덕 하면서 답을 못 주는 사람들이 86%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배우자, 돈, 그리고 건강, 이런 것을 채워줄 때 참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은, 아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 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네 가지 다 해결이 될 때 행복해집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은 한 곳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서와 행복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던 것은 나의 목적이지만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수가선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행복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행복했습니다. 삭개오는 일평생 돈을 만들고 돈을 벌고자 하고, 그리고 세금을 걷는 자리를 찾기를 위해서, 그 가게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제는 돈을 벌는데, 삭개오를 볼 때에 언제 행복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행복했습니다. 바디모어는 항상 구걸하다가, 그리고 항상 돈을 벌었지만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눈을 뜨게 됐다 할지라도 언제 행복했습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행복은 오직 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테이션이 있습니다. 행복은 매일의 순간을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엮여갈 때 얻어지는 영적 경험이다. 또 다른 코트는 이 행복은 우리 안에서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다. 오직 예수와 같이 있을 때만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하기 아주 굉장한 열풍이었어요. 이 열풍을 일으킨 타오벤 샤하라는 분이 해피어라는 더 행복하다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참 주장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따라 4가지 유형 사람들을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형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 두 번째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망각하는 쾌락주의자. 세 번째는 현재를 미래도 포기한 허무주의자. 그리고 마지막은 유형은 현재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행복주의자. 여러분들은 4분 중에서 누구십니까? 아마 4번째 된 분이 되시겠죠. 여기 이 교회에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은 4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추구하는 삶의 목표였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죠.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는 정의를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오직 한 곳에서 나온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 성경의 전체 32,500개의 말씀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1편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행복에 대해서 몇 가지 사람들의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크리스티안 디어가 말했어요. 한번 준비됐나요? Happiness is the secret to all beauty. There is no beauty without the happiness. 행복이 없으면은 아름다움이 없다. 그 유명한 크리스티안 디어가 말했죠. 그 다음에 누가 말했을까요? 그 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The world will not be destroyed by those who do evil, but those who watch them without doing anything. 세상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망가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보기만 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은 망가진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세 번째 누가 말했을까요? 세 번째 사람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말했어. For a religious leader to question a person's faith is disgraceful. I'm proud to be a Christian. As a president, I will not allow Christianity to be consistently attacked or weakened, unlike what's happening now. 나는 대통령이라서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어떠한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내가 변호할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놔두지는 않겠다 하는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런 뜻으로 트럼프는 말했죠. 이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행복의 정의, 그 많은 정의, 레오나르도 톨스토이도 말했죠. 너희들의 행복하려면 그냥 행복하면 된다 하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수십 대대로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오늘 드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2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로 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여러분 성경에 두 번뿐이 안 나오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귀한 말이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는 여수룬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수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또 하나 더 담아있는 내용 자체, 여수름이라고 그러죠. 여수름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반대로 야는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항상 뒷자리에 있다는 뜻이 있지만은 여수른이라는 것은 너는 위대하다, 너는 떳떳이 서 있다, 너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수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여수론의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벽들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보세요. 430년 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이 있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였어요. 그들의 살면서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있었지만, 하지만 당신은 누구요? 물을 때는 난 애굽의 노예예요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모세가 그러자 그 바람 때문에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갈라진 바다를 합치었고, 모든 애굽 사람들은 물속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전에 말했던, 손을 뻗치기 전에 말했던, 건너가기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는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상을 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왔는데 러브소나타를 다녀오면서 일본 교단은 창조주의 하나님을 선포하면 교단에서 잘라나간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 바꿨어요. 같이 연합하는 교단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왜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창조주의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그리고 가미사마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많은 하나님 가운데 하느님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 도우심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셨다 하는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선을 이루고 우리의 도와주시는 하나님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죽을 뻔했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그게 멋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비가 그냥 총알이 비같이 쏟아질 때 내가 도망 나왔어. 피난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총알이 비같이 쏟아질까? 그런데 그분의 표현이 총알이 비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그동안 그 중에 옆에 있는 사람 막 뭐라 그러나 파리같이 쓰러지는데 그 가운데 내가 살아남았어.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누가 말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한 목사님이 목사들도 7년 되면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7년 돼서 저도 나가갖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천빙받아갖고 사이프러스 침례교회 32년 된 교회에서 갔는데, 오래된 교회, 32년이 된 교회예요. 갔는데 참 옛날 교회들이라고요. 우리가 이 앞에 올겐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아주 앞에 강대상에 시뻘겋고 그래서 참 제 정서가 안 맞고, 그리고 교회가 숨겨져 있어요. 사이프러스는 나무가 이렇게 높이,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나무가 자랐으니까 얼마나 높이, 밖에서 안 보여요. 완전히 지나가면 이게 장골인지 교회인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간판도 그 나무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서 그 나무들을 다 자르라 그랬어요. 잘랐죠. 32년 된 나무를 잘랐어요. 서경남 목사가 잘랐대요. 그 말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박권사야, 한사, 지금도 내가 기억해. 그분이 목사님, 그것도 이렇게 목사님, 저 30년 전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목사님, 그때 저 나무 심었어요. 그리고 내가 32년 동안 저 나무를 자라면서 우리 아들이 저만큼 자랐구나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잘랐어요. 오 마이 갓. 막 뒤에서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처음에 간지 얼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약간 사람들이 그냥 유명한 권사님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권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항상 자기가 물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 안 마시는 거 알죠? 그런 권사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막아주세요. 이건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왔고, 그리고 이 교회를 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위해서 제가 했는데 나무를 잘랐는데 그 나무가 아들 이름인지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자요, 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요, 그 권사님이 모든 교인들 앞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딱 말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잘못 믿었어. 그 나무가 자라면서 우리 아들이 30년 전에 죽었는데 그 나무만 바라봤지 천국에서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나무를 믿은 것을 잘못하고, 이제는 소망 대신 나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소망 주신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확신을 주셨다고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권사님도 도와줬고 나도 도와줬고 다들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머나먼 땅 모통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고백이 86%가 되지 말고,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우리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행복하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호하심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 다시 한번,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에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세포돼지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샘이 안전하구나.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세포돼지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샘이 안전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어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또를 딴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5%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고 만족이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되는 것은 뭐냐면요, 흘러 넘치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친다는 것은 너 가져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고 보호하심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보호하심이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혜사 성령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은혜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여러분의 집에 성교의 복음의 신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나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셔갖고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면류관이 기다린 데는 확신을 잊고서 살아가는 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경이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강? Really? 여러분, really? 하고 really? 하고 달라요. 배에서 생수강이 really예요. 여러분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삶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아닐 것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닐 것이고, 거기 있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힘들고 눈이 아픈 때 그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산소망을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강이 흐르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는 이것이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I'm so happy. 이것이 I'll be happy가 아니라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주일날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내가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주일날 일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뛴 적이 있어요. 건축의 종이 되기 전에 했죠.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 벌어요. 더블로 벌어요. 근데 깊은 마음속에 나 저 사람들 것처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때, 하고 싶을 때, 제가 북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시죠? 그랬고 예. 목사님 목회하세요? 그랬고 예. 목사님 교회는 땅이 있어요? 예. 거기서 찬양 드려요? 예. 박수 치면서 드려요? 예. 성경을 갖고 다녀요? 예. 목사님, 저 부탁 있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그 교회 땅 흙 좀 갖다 주세요. 그 땅을 갖다 달라 그래갖고 제가 주머니에다 이렇게 흙을 담가갖고 싸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땅입니다. 흙입니다. 그분이 그 흙의 냄새를 탁 맡더니 그 흙을 땅에다 탁 뿌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 감동받았어요. 그거예요. 넘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참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은 마리아노 리베라, 파나메뇨, 파나메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있는데 그는 1969년에 참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는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펠레를 좋아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살면서 파나마에서 살면서 이는 아버지가 그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주다 보니까는 항상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어요. 너는 비린내가 나. 항상 비린내가 나.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는데 학교를 가면 너는 비린내가 나 하는 그 말 가운데, 그리고 항상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삼촌은 배사고로서 돌아가신 상 가운데, 근데 운동을 좋아했어요. 축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가운데 또 좋아했던 것이 야구였어요.
그래서 야구를 하면서 야구를 좋아하기 시작해갖고 야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야구를 잘해서 어떤 감독이 이렇게 보면서 그를 봐서 말해서, 이 사람은 참 뛰어난 기술이 있다. 참 공을 잘 던진다. 하지만 공의 속도가 너무 천천히 던진다. 137km 뿐이 안 된다. 너무 천천히 던진다. 근데 기술은 좋고 그리고 팔은 좋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돼갖고 이제 그 레이븐이라는 분이 뉴요크의 양키 스테디움에서 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2,500불에 스카우트를 합니다. 2,500불 1년에, 지금은 한 4,5,000불이 되겠죠. 근데 그분이 21살 때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삼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냥 가톨릭 신자였지만은, 그냥 가톨릭 교회를 간다고 갔지만은, 하지만은 개인적인 성령님의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에서 살면서, 너는 비린내가 나, 너는 이 야구를 잘해도 2,500불 뿐이 안 돼. 하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그리고 1999년에 그는 MVP가 됐어요. 그러니까 Most Valuable Player예요. 유명하죠. 그리고 2000년에는 그분의 숫자가 많아갖고 내가 말도 못하겠어. $10 million a year.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2,0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쓰는 저 버는 게 하루에 2천만 불을 벌면은 굉장하죠. 쓸래도 그렇게 못 쓰겠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고 보호심이 있는,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교회 왔다, 나는 이 세례 받았어, 나는 진짜 나는 집사 받았어, 이렇게 끝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내 것이라는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시며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를 내 앞에 움츠리고 너는 그들 높은 곳에 발로 밟을 것이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다, 그 땅에서 누릴 것이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그 거인들에게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은 절대적으로 마귀에 뺏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라 그러면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고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되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의 원수들과 싸우려 나가고 있다. 마음을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네, 떨지 말라.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보혈의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예비된 처소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아멘 하네. 아멘?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은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의 위에 죽임을 당하여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넉넉히 이기게끔 하는 하나님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선교지를 간다 그러면요, 그럼 나 선교지 가는데 2,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3,000불 주는 사람이 더 좋아요. 내 2,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1,990불을 주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불 차이지만은 넉넉히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넉넉히 이기노라 하는 성경의 약속을 불기하고 우리는 뚝하면은 시험이나 약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 상처가 한 무리를 불량배처럼 달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뽑아 적들을 쏟아낼 수 있다. 수치야, 죄책감아, 지난 날에 대한 후회야, 썩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썩 물러가라. 예. 그런 선포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슬픔보다 기쁨을 주신 하나님, 패배보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많은 유산을 받고서도 유산을 받았는지 모르고 못 쓰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 아셨어요? 기네스 레코드에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부모가 큰 유산을 줬는데도 써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서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보호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